오늘은 창세기 17장 23절에서 18장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선 읽고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모든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떼었으니 거기에서는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그러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집에서 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여기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다시 줄쳐넣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산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거기 장막문에다가도 표시를 해놓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거기 줄쳐놨습니다. 장막 그 다음에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자, 그 다음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여기 이제 사라가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반죽해서 떡을 만드는 얘기가 나왔고 이 말씀을 인용을 마태복음 13장에서 했죠. 거기서는 여자가 고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 이렇게 인용이 됐어요. 여기서는 세 스아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세 마리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하나님은 짐승 요리 고기를 좋아한다는 걸 이제 여기서는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이 말씀이 다시 재인용돼서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할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하는 말씀을 신약에 적용을 했어요. 자, 읽어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여기는 하인이 요리를 했고 야곱의 때는 어머니가 요리를 해줬었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여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는 두 번 또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나무 아래로 짐을 갖다 바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장막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장막문 앞에서 만난 거고 사라는 장막문 뒤에 지금 있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사라가 아들 낳는 이야기는 이제 성경의 비밀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여자가 낳은 남자,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고, 뱀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발꿈치를 부려서 이제 상하게 한다, 표현이 이렇게 됐고, 예수님이 마귀의 사자로 보냄받았던 주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도 행위를 통해서 은30에 팔려가 가지고,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제 돈으로 샀다. 우리는 돈으로 산 바 되었죠. 은30에 우리가 지금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 세계에서 마귀의 것이었다가 하나님의 새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자, 이게 이제 구속사가 여기에 다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요점을 약간씩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의 분명히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자, 계시록 끝에 가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 군대를 낳고,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하늘 군대가 용의 군대를 이겼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자, 지금 여기서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아들 낳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상징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다 이랬죠. 그 다음에 믿는 이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상징되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는 사라로 상징이 된다. 교회라는 것은 사라로 상징이 되어지고, 교회의 주인은 아브라함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고 사라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아들, 기독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아들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지 말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서 그 구속을 이루신 아들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었으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이 인식이 딱 바꿔지셔야 되겠어요. 오늘은 이제 이런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러고 이제 질문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명쾌하게 답변을 다 할 거예요. 몇 절 읽었었죠? 12절 읽을 차례네? 11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옛사람으로 이제 할 수 없는 지경이 끝지점이 왔다 이 말이죠. 아내 곁에 갈 수 없으면 옛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 같으면, 그러고 경수가 끊어졌으면 남편 곁에 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옛사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그 실제는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풀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 곁에 갈 힘이 없고 경수가 끊어진 아내, 그 부분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옛사람을 말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사실은 24세의 청년기에 들었죠.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말을 이제 지금부터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으면 새사람이 있을 것이고, 옛사람은 겉사람이고 새사람은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육적인 쾌락, 육적인 낙은 끝났다. 육적인 소망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녀를 준다고,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육적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직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이 여기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죠. 아브라함도 지금 죽은 마른 막대기가 됐죠. 사라도 지금 죽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은 나무에서 새순이 나게 하고 이파리도 나게 하고 꽃도 피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전능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그래서 그 전능자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 등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반드시 기한이 차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희년이 온다 그러는데, 이번에 마침 이거 다 나눠줬어요. 그 자료. 꼭 가서 읽어보셔야 돼. 7일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7일이 7년이 되고, 7년이 70년이 되고, 70년이 71회가 되어져요. 이것은 날짜가 절기로 바꿔지기 때문에 7일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바꿔져요. 그 77절이 최후로는 71회가 되고 완성은 희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면 육체의 모든 소망이 다 끝날 때가 희년이 오는 때죠. 기한이 이른 때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또 때와 기한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희년은 다르죠. 개인의 희년과는. 개인의 희년을 맞은 개인들이 쭉 다 모아져서 그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그 메시아의 때가 오는데,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이룬 구속을 그 영이 오셔서 구원을 다 시킨 다음에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흔히 말하는 초림에서 재림이라고 하는 그 희년이 양끝이 있게 마련이지요. 재림으로서 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 기간을 또 연장한 다음에서 희년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번에 각자 다 갖다 읽어보라고 한 자료를 내가 그냥 한 2, 3분 동안에 요약해서 말해 준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날짜, 절기, 연한을 이루게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7일 동안 일하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언제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고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또 지나서 언제까지 일하시고 언제 완성하는가 이 얘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천년이 차면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 시대의 끝에 한 번 완성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의 끝에 한 번 1차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한 번 완성되고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한 번 완성하고 천년 기간의 왕국을 통해서 완전하게 3단계로 완성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루디아 자매님이 물어봤던 때와 기한에 관한 우리 지체들의 그 질문, 이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이게. 야,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신년의 시작이 되었죠. 예수를 믿으면 신년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추수가 되어지는 완성된 77절의 완성, 그게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한 기간에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동안에 겉사람은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완전하게 덧입혀지면, 즉 빛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덧입혀지고 나면 이 혈육을 당연히 벗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각자의 한 주기의 신형이다.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개인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 경륜적으로 또 하나님의 신현이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 자료를 읽으시면은 내가 1시간 동안 집회를 할 것을 요약해 준 거예요. 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죠. 이 많은 진리들을 어느 천년이 이걸 다 가르치겠어요. 그 다음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거짓말한 것이 이제 들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심중을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 웃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웃기셔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셨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불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계시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자라는 것에 대한 이상이 없는 것이죠. 어떤 것이 죽은 자인지에 대한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성의 경수가 끊어졌다. 그것이 죽은 거죠. 남편이 아내 옆에 오는 것이 싫으니까 각방 쓰자고 자꾸 애쌓는 것은 이것은 서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관계를 로마서 7장에서는 옛 남편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갈 수가 있지만 옛 남편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음부가 된다 그랬죠. 가늠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새 남편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가 없죠. 여전히 아담 세계에 있다 이게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완전히 나는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선 거기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큰 주제는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다 보이세요? 네, 아브라함 집의 장막문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눠야 되는 창세기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장막문. 아브라함 집의 장막문이에요. 그런데 19장 1절도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연결성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거기를 줄을 쳐놓습니다. 롯은 어디에 있다가 천사들을 만났죠? 소돔 성문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다가? 장막문에 있다가. 이걸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 즉 오정에 장막문에 있다가 빛이신 하나님과 빛의 사자들, 두 천사들 데리고 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롯은 저녁 때 오정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빛이신 하나님 자신은 직접 오시지 않고 천사들만 온 거예요. 그 천사들은 심판하러 왔죠. 어둠의 때 온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빛이신 하나님은 빛의 천사들과 함께 오정에 아브라함의 집에 장막문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대비하고자 하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려면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는 애굽은 나의 어머니가 피를 대신 흘려주는 것이 애굽에서의 유월절을 먹는 일이죠. 출애굽을 하려면 반드시 유월절을 먹여야죠. 그런데 유월절을 먹을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 좌우 인방과 문의, 자, 장막, 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문 이야기.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문설주라는 이제
이 문 터울이, 예, 그 다음에 사각 문틀 전체에다가 이 사방에다가 물을 이제 피를 뿌린다 이제 그 말이에요. 거기서 유월절을 먹어야만 출애굽을 할 수 있죠. 야, 그 말은 애굽은 모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되어졌을 때 출문을 하면은 홍해를 건너 나오면은 어머니가 흘린 피를 뒤집어 쓰고 나오죠. 그래서 피덩어리라고 그러죠. 우리 세상에서 애기 나누면 피덩어리다. 그런데 그 피는 뭘로 씻어요? 맑은 물로? 어린 아기는 불과 몇 달 전에 한 달 지금 막 지나가나? 그런데 우리 이제 따님이 아니 윤영이랑 그러니까 따님이 자식을 낳았으면 친정어머니가 가서 아기 받아가지고 우선 물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어머니 모태 속의 물 그 온도와 밖에 이 물의 온도가 같게 미지근하게 맹근하게 데펴가지고 맹근이란 말이 충청도 사투리인데 미지근하게 데펴가지고 온몸의 피를 깨끗이 씻죠. 이게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피 묻은 몸으로 이렇게 발짓을 하고 있어서 내가 아무도 그 씻어주는 사람이 없길래 내가 친히 갔다가 물 뜨다가 맑은 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강보에다 싸서 해서 보호해가면서 너희 애써서 길러놨더니 지금 조금 자라가지고 저 김자민 옆에 앉은 따님만큼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안 듣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죠 말이에요. 청소년기 막 이랬을 때 아예 완전히 형령이 돼서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어른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 다 차는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가 굉장히 위험한 때지요 말하자면. 그때를 말한 거예요. 야, 애굽에서 나왔단 말은 어머니의 모태가 열려가지고 출문을 해서 나온 것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다. 그래서 그때는 피를 뒤집어 쓰고 나오죠. 그래서 피 바른 집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태에서 흘려진 피 때문에 그가 나와야 되는 집이 지금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생명싸개다 그러는데 이 집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지만 이 피바른 집 밖에 있는 자들은 바로의 장자들이다. 그래서 그날 그 밤에 다 죽임당하는 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문을 통과해서 나왔다. 그 말은 홍해를 거쳐서 나온 거죠. 홍해를 거쳐서 나올 때는 광야로 나오죠. 애굽에서 나오면은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나와요. 광야로 나오는 목적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들으려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구속받은 목적은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 들으려고 세상에서 구속받아 나온 거죠. 이제 시내산에 이르는 사람들은 시내산은 광야에 있고 여기까지는 그려야 되겠네. 애굽에서 모태의 피를 쓰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면은 시내산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율법 말씀을 받죠. 율법 말씀은 옛사람의 하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율법 말씀은 옛사람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것을 옛남편이다 그래요. 신약에서는 옛남편. 영혼의 남편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출애굽을 하면 광야의 시내산에 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동쪽은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기업이죠. 두 지파 반 누구?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자,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죠. 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요단강 가에 가면 아바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바림산. 이 아바림산에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여기에 온 사람들은 새 사람들이지 옛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옛 사람들이죠. 광야 사람들은. 광야에서 옛 사람들은 다 죽고 새 사람들이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 요단 동편 아바림산 느보라고 하는 그 동네 뒷산이 이제 아바림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죽으면서 죽기 전에 신명기라는 말씀을,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광야에서 주신 이 말씀을 여기 와서 재해석을 해서 새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시 주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야, 여기 아바림 산에서 모세가 죽는단 말이야. 이 산 꼭대기 올라가 죽죠. 모세는 여기가 지금 열리지 않았죠. 여기 이쪽 서편으로 가야 되는데 동편까지는 모세가 두 지파 반에가 자기가 기업을 줬지만 이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에게 기업을 여호수아로 말미암는 남은 기업을 줄 사람은 여호수아지 모세가 아니죠. 야, 여호수아는 이것을 열 수 있지만 모세는 이게 닫혔죠. 닫혔다는 것은 계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계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이상을 어디까지만 봤다 그냥 소활성까지만. 여기 아바림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어디냐면은 소돔성 바로 옆에 있는 소활성이라는 성이란 말이야. 소활성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 신세대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지나서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면 첫 번째 이곳에는 좀 크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여기에는 아바림산이 있고 모세가 여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여기를 막 건너면 여기에는 할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할례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무슨 산을 만난다고요? 할례산을 만나요. 더 멀리에는 무슨 산이 있어요? 마지막 산? 시온산이 있어요. 예. 자,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봅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연단을 과정을 거쳐서 빙 돌아서 아바림산에 도착을 하고 여기까지는 모세의 사역이죠.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 그래. 여기까지는 여호수아가 여기로 인도를 해서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는 할례산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 시온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무슨 산 사역했다고요? 할례산. 여호수아는 할례산 사역이에요. 인자 예수는 할례산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산 사역을 해요? 자, 여기는 여호수아고 여기는 할례산은 여호수아고 시온산은 다윗이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게 이제 신약 복음이에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우선은 이게 잘 생각해 보시고, 천문을 통과하였다 그랬는데 아까 이것은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 말이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해가지고 나를 낳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린 게 아니죠. 여기서는
어머니 피가 내 몸에 묻었는데 누구도 맑은 물로 나를 씻어서 정하게 해줄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맑은 물로 씻어서 정하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홍해를 건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는 홍해를 건너지만 모세를 통해서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광야 연단을 다 거친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죠. 여기서는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월절을 먼저 피 바른 집에서 피가 먼저 발라져 가지고 홍해를 건너 나오죠. 순서를 잘 생각해봐요. 유월절을 먼저 피 바른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피 바른 집에서 피가 발라져 가지고 홍해를 건너 나오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는 건 나중 문제죠. 피 바른 집에서 먹는 것이 앞서야 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서 할례산에 이르러서 사역을 할 때는 요단이 먼저 길이 열려야죠. 홍해 바다는 먼저 열린 다음에 피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피가 먼저 가는 집에서 유월절을 먹은 다음에 홍해 바다가 열리고 여호수아의 사역은 요단이 먼저 열린 다음에 할례산에서 본인이 여기서는 할례산에서는 어머니가 대신 흘리는 게 아니죠. 본인이 직접 피를 흘리는데 여기서는 할례산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려면은 할례산에 이르려면 요단이 먼저 갈라지는 일이 먼저 있어야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피바른 유월절을 먹는 피바른 집에서 유월절을 먹는 일이 먼저 있어야죠. 여기서는 요단이 먼저 갈라진 사람이나 할례산에 이르러서 여기는 이제 할례산에 이르러서 본인이 직접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내가 내 손으로 내 피를 흘린다 이 말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것은 피 흘리는 남편 지난번에 출애굽기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피를 흘리는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는 모세로 말미암은 것, 신약 성경을 내가 인용하는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렇게 그 구절 읽어봤어요? 할례는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나 요단 건너가가지고서는 여호수아가 불칼로 직접 할례를 행하죠. 여호수아는 참 남편이죠. 새 남편이에요. 새 남편. 그러면 옛 남편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어도 또 할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새 남편에게 예수님께 첫 남편에게 시집을 가도 음부가 아니죠. 이제서 정실분이 정말로 정실분이 되는 거예요. 참 남편, 참이라는 말은 늘 예수님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은 지금 기독교계 아마 기겁할 거예요 아마. 그럼 그 하나님이 둘이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은 여호와 사상인데 실제로는 그 여호와의 실제 참은 예수님이다 이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남편이죠. 너 옛사람에게 모세가 말한 바 모세를 통해서 옛사람에게 한 말은 옛남편의 말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말은 참남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씨가 내 속에서 잉태가 되어져야 되니까 어머니가 나를 잉태해서 낳아준 문제와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잉태시키고 해산하고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죠.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과 내가 또 낳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순희 자매님이 우리 김혜선 자매 낳은 것과 김혜선 자매가 윤지 낳은 것은 다른 문제잖아. 낳는 것은 형식은 똑같지만 세대가 바꿔져 버렸잖아. 이것은 본인의 체험이지 이제. 야, 아브람과 사레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기는 얻었지만 그것은 사라 자신의 체험은 아니죠. 다른 여자를 통해서 대신 낳은 것이지. 이제는 누가 낳아야 돼요? 사라가 직접 낳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이것은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옛 남편이 흘려주는 피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지만 왜 어린 양, 대속제물로 죽은 어린 양이 대신 흘린 거니까. 그러나 참 남편이 직접 나에게서 피를 흘려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주관적인 문제죠. 옛사람, 옛남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피라는 말이 있고 어린 양의 피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 성소에 갖다 뿌렸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단번에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는데 그 피로 깨끗게 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야, 어린 양의 피를 뿌림받은 사람은 여전히 무슨 하나님 믿는 거야? 죽은 의문 문자의 하나님. 죽은 말씀이다 이거. 생명 능력이 없어. 예. 이 하나님은 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생명의 영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형이지 모형. 예표지. 자, 지금 아브라함 집의 이야기가 전부 모형이죠. 아브라함 집 이야기 장막문에서 어쩌고 뭐 소돔 성문에서 어쩌고 이런 얘기가 전부 다 지금 구약 성경이랑 전부 신약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들이죠. 예표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참남편이 아무리 오셨어도 참남편이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없죠. 이것은 모셔드린다 그 말이에요. 내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참남편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면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혼기에 이른 처녀의 태를 그분이 먼저 열어줘야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있죠. 모세의 때는 어린 양이 먼저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홍해를 나오느라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먼저 있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흘려준 피지. 여기서는 참남편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문을 열어서 영접을 해드려야죠.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서 주관적으로 피를 흘리죠. 참남편이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참남편이 나에게도 직접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그 피를 갖다가 매실에다가 뿌린단 말이에요. 매실에다가 모세가 가르친 어린 양이 대신 흘려준 이 피는 밖에다 뿌리죠. 밖에다. 그래서 마당제사다. 마당제사라는 것은 번제단에다가 피를 계속 뿌리죠. 번제단. 여기는 성소에다가 갖다가 피를 뿌린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참남편이 오시면 열어서 영접을 해드려야 돼. 영접해드리면 그분이 피를 흘려요. 피남편이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내실에다가 갖다가 발라준단 말이에요. 내실에다가 밖에다 바르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죠? 이것은 체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말은 이렇게 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은 요단을 건너왔으면 당연히 요단이 먼저 열려야 된다. 이것은
영접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문을 열어서 천국의 씨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참 남편을 모셔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당연히 생명으로 잉태시키려면 피 흘림을 당연히 먼저 실행해야죠.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면 할례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딱 불러다 놓고 거기서 할례를 행해서 피 흘리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을 체험적으로 바로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러면 할례산 교회가 있고 신해산 교회가 있겠죠. 신해산 교회는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이건 광야교회죠. 오늘날 말하자면은 가좌지구라고 하는 신화의 반도란 말이에요. 여기. 거기서 그냥 율법 받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의문의 율법 말씀을 자꾸 육체로 행한다라는 것은 죽은 행실을 하는 것이고 망령된 행실을 하는 것이지 이게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겉에다 한다는 거예요. 겉에다. 객관적이다 이거예요. 남이 대신 하는 거예요. 남이 대신. 전부 모든 것이 주관적인 것이 없어. 그러나 할례산에 이르면 여기서는 주관적인 것이다. 요단을 건너가자마자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첫 성인데 그 성의 뒷산이 할례산이란 말이야. 이름도 왜 그렇게 참 성경이라는 참 기가 막히게 지명도 아주. 여기에 모인 교회가 이것은 가나안 땅에 진입한 약속의 기업에 진입한 가나안 땅 교회지 광야교회가 아니죠. 여기는 광야교회예요. 신해산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와 가나안 땅에 이른 사람들의 교회는 다르다. 가나안 땅에 이른 사람들은 세 사람이고 광야교회 사람들은 옛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뭐라고요? 여기서는 어머니가 대신 피를 흘려준 거고 여기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 남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피 흘림을 받아가지고 그 피를 여기서는 내실에 뿌리고 여기서는 성막의 번제단에다가만 뿌리는 거예요. 여기는 성수에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 피 보고는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나온 말이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다 뿌린다고? 내실에다가 뿌리는 거다. 참남편이 오셔서 내가 문을 열어서 영접만 해드리면 그분은 첫 번째 하는 일은 피를 나에게서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내실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여기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그 피를 모세의 율법 제도를 통해서 바깥 마당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바깥에다 뿌리는 바깥에다가. 이 광야교회에서 제단제사, 마당제사만을 반복하는 사람은 아직 여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자, 여기는 가나안 땅의 이 첫 번째 일은 이 할례산을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시온산으로, 하늘의 시온산,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총회와 여기에 갈 방법이 없죠. 자,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동편까지가 옛사람들이 행하는 교회 생활이에요. 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야 할례산을 거친 다음에 인제사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전에는 전쟁을 그냥 훈련을 하는 과정을 거칠 뿐이지 전쟁에 직접 투입은 안 되죠. 예, 우리 홍 형제님 아들이 이제 내일모레 이제 군대 간다는데 가면은 바로 전선에다 투입시키는 게 아니죠. 훈련소에다가 넣고 거기서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이제 그냥 그 병사로서의 뭐 기본 훈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근무해야 될 전방 부대 어떤 사단이나 군단이나 이제 어떤 부대에 떨어지면 거기서 적응하는 훈련을 다시 받죠.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훈련소 훈련 힘들다고 엄마
면회 좀 오라고 날마다 아우성 치던 애들 이제 진짜 전방부대 가서 훈련시키면 눈이 핑 돌아가죠, 그때는. 훈련은, 그때는 그냥 놀기 한 가지였구나. 이제 그때서 가서 그걸 알죠. 진짜로 이제 자기 자대 부대에 가서 훈련 받아보면 이제 그때는 뭐 그냥 아주 핑 돌아가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